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있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잘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꾸로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교회처럼 1세기 교회와 같은 그런 궁핍과 그런 환난은 없는 시대이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대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고요. 때로는 손해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머나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가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뭘까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고난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 어때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서머나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서머나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참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에 충성이 정말 진정한 충성이 있을까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무엇이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다름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태도가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가 우리 인생의 절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누구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들이 각각 가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 결산할 날이 되어서 그 사람 종들을 불렀죠.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내놓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내놓았을 때 공이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조차도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많은 일을,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앞에 당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작은 일이나 큰 일 앞에 똑같은 마음의 가짐, 똑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충성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른 태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태도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적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맡겨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술보다, 테크닉보다 무엇이 앞서야 돼요? 태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만큼 성경에서 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충성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뭘까요? 표현하자면 처음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내 처음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충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참 손해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죠,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져요.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자꾸 사방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처음의 마음은 어때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타협하는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믿음이 좋으면 유혹이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유혹이 없겠냐고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그의 마음, 그의 뜻대로,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에 합당한 또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다르게 살려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목숨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기독교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딱 칼끝이 목을 향해 들어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죽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1세기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신이요, 신. 절대 존재예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렸다가 오늘날 보면 교통법규 어기면 딱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고소 고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즉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다른 곳에 가서 피신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예요? 피신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온다라고 해서 예배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신을 해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땅속 깊은 동굴까지 간 거예요. 카타콤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 유적지가 있죠. 그 유적지를 가보면 그 카타콤이 얼마나 미로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대한 지하 동굴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공간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연변에서 사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중국 연변에 지금 중국의 예배의 상황이, 신앙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삼자 교인들도 그래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현재 교회는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를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목사님의 고민인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믿음을,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혜를 드렸어요, 여러분. 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권리를 만난다는 것, 그게 불행일까요? 아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보셨냐고요. 만나보지 못하니까 만나보지 못한 얼굴들이시네, 다 그냥. 대개는 그처럼 생명을 걸 일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생명 걸 일이 아닌데 엉뚱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죠. 아무 일에나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싶다고 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권리를 만나야 진짜 생명을 거는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충성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황제의 신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라는 거에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죽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유명한 폴리캅 교부, 그 감독은 화형을 당했어요. 네가 예수를 제발 한 번만 저주하라는 거예요. 딱 질끈 눈 감고,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폴리캅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그래서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장한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길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아이고, 적당히 해. 조금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되는데. 타협하라는 유혹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다 하는데. 그런데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1세기 기독교 성도들은 타협하는 순간 그게 배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안내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걸었어요, 1세기에는. 자꾸 뭐예요? 쉬운 길을 가라는 것이요. 쉬운 길.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죠. 머리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꾸 뭘로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충성됨이 없으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똑똑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충성인 것이요. 따라합시다. 충성.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나왔는데 아니야, 나는 성경을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을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을 따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합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그래서 10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셔서 찾는 충성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성경에 이르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님의 교회들이 수도 없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생명을 바쳤던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달려오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끝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충성된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25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밭에 가서 일해 보세요. 한날에 뜨거운 뙤약볕에서 일해 보면 얼마나 더운지 막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갈증이 생기고 딱 그 순간에 얼음 둥둥둥둥 띄운 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냉수 한 컵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의 기자가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 한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죽는 삶인 것이에요. 아이고, 성경은 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매일 죽으라고 할까? 그러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
순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존심 죽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참고요, 손해를 받아들이는 그 삶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진정한 충성을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어떻게 했어요?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왜 이렇게 변절을 잘하는지 몰라. 배반이 더 쉬운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충성됨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주님이 충성됨으로 끝까지 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폴리갑 교부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는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나중에 어때요? 순교의 제물이 다 됐잖아요.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네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주님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10일 동안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해요. 문자 그대로 어떤 경우에는 10일일 수 있다, 딱 10일 동안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러나 숫자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대체적으로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1, 2, 3, 4, 5, 6, 7, 8, 9, 10 꽉 찬 수예요. 만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까요? 치명적이지만 딱 10일 동안만 제한적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핍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단기간에 일정 지역에서 일어날 핍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AD 100년에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로마 시대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10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황제들의. 그래서인지 10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10대 핍박. 믿음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고문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토굴에서 사자에게 밥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어떤 경우에는 화형을 당하여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폭풍 같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래서 10일이 한정된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하는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주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피조물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도.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면 이 박해가 끝날까? 핍박이 멈출까? 로마의 이 권력자들의 손에서 언제면 이 비극적인 것을 끝날 수 있는 그날이 올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체험해보면 그렇죠. 안 끝날 것 같아. 마치 이 권력자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편지에서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 로마 황제, 그 엄청난 권력자, 너는 결코 처음이고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시작은 물론이고 이 역사의 종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승질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뭘 끝내기는. 끝나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이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질문해야 돼, 날마다. 마음이 때로는 싱숭생숭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내가 계획했는데 내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질문을 던져야 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역사의 결정권을 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핍박자 앞에 그래야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끝장났다 싶을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끝이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죽게 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도 한 줌의 흙일 뿐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두려움의 죽음의 그 협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주님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는 핍박이 얼마나 그래서 힘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그래서 꿇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망의 권세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망의 권세. 로마 황제도 죽음 앞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를 그러나 짓누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을 이미 딛고 일어선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약속이 있죠. 뭘까요? 서문학교에는 상이 약속되었습니다. 뭐예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관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 월계관이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에게 월계관을 주었어요.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것들에 다 상을 주죠. 무슨 상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상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관은 명예롭죠. 받을 때 기쁘죠. 그러나 세상의 관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무와 꽃으로 장식된 관들은 금방 더 시들어버립니다. 화려할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나 생명의 관은 비교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립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죽을 때 되면 다 내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끝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뭘까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치렀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싸움은 평안한 싸움이 없어요. 치열하지. 느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빗발치는 마귀의 공격과 황제의 핍박에도 이 1세기 기독교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싸움을 매일 치르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레이스에서, 경기에서 다 함께 모두 다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 둘째 해의 사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를 당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충성의 원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바로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충성,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변절하지 않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